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7장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영상으로 함께 시청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저는 가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우환이 많은 삶이 언제까지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끔은 저의 삶의 어떤 시기들을 회상해 보면서 참 꿈만 같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회상해 볼 때 어떤 특정한 시기는 꿈만 같았다고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할 때 그 시절을 꿈만 같았다고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매우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시절을 회상할 때에도 그 시절이 꿈만 같았다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꿈을 꾸어보셨습니까? 꿈이 너무 좋아서 꿈인 걸 알아버린 뒤에도 그 꿈속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간밤의 꿈처럼 확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그의 꿈속에서 무서운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본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살았던 다니엘은 지금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니엘은 그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지나간 2500년의 세월이 다니엘에게는 전혀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니엘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꿈에서 본 그 모든 역사는 다니엘이 잠든 이후에 250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찰나처럼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영원한 나라에 관한 약속을 받고 잠들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깰 때 그가 꿈에서 본 영광스러운 나라를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포로로 잡히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또는 부모님, 가족들, 친척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경험들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기만 하면, 고향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꿈 때문에 고통스럽게 번민하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꿈 같은 세월에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실한 기도 생활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꿈처럼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밀을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이상 가운데서 날개 달린 사자가 날개가 뽑히고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짐승들이 상징하는 그 제국들이 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보았습니다. 불로 소멸되어 버릴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제국의 역사들은 꿈에서 본 것처럼 꿈처럼 존재했다가 꿈처럼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7장 16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꿈으로 본 환상이었습니다. 지나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다니엘이 꿈에서 본 역사가 그대로 지나갔음에 대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책과 역사적인 물건들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으로 보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진행형인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인데 정말 꿈처럼 무서운 역사들이 지나가지만 결국에는 꿈 같은 환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꿈이 아닌 역사가 될 것이 다니엘이 꿈에서 본 역사의 참 의미입니다. 다니엘서는 영원한 나라를 소개하기 위한 책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자기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무려 12절에 걸쳐서 영원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영원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영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조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함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부모들, 남편을 여의는 아내들, 부모를 잃어버리는 자녀들.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7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에는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더 이상 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의는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의는 올바른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반짝 있다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대신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곧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